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것이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늘 세상살이 하면서 이리로 저리로 마음이 흔들리며 마음을 또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담대히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추려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대와 감사로 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봤죠. 850명과 또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면했죠. 그리고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가뭄이 그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그 대결을 보기 위해 기손시내라는 곳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장면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는 못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의 감동인 거죠. 하나님과의 마음의 감동 안에서 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또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는 혹시 거기에만 딱 멈춰 있는 건 아닙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42절에 보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제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아합은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려고 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까지 간다고 나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 엘리야나 아합이나.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상반됩니다. 아합은 이제 편안하다, 비 온대, 괜찮다, 이제 좀 먹고 마시자 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더 높은 곳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니까 누가 도대체 왕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사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지금 순간 마음이 놓여서 먹고 마실 때는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노심초사. 비가 와야 끝나야 끝난 거죠. 그런데 엘리의 한마디 말 믿고서 그냥 마음 편해져 가지고 먹고 마시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작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막 간절하게 시작하는 거죠. 누가 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왕 같아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마음, 초조함, 이게 엘리야가 왕 같고, 아합은 오히려 그냥 무사태평한 겁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책임 안 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보입니다. 이 상황에 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 세상의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그 왕에게 지시도 하고 그 왕에게 명령도 하고 또 그 왕에게 권면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왕이지만 그는 엘리야의 지시를 받고 엘리야가 하는 말에 감동받고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위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영감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마음과 우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를 통해 안심도 얻게 됩니다. 그런 증거들은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형편이 낮고 살만한 사람인데 초조해야 하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그래 고맙다 야. 되게 위로가 된다. 이런 일들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여줬고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고 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 많은 거 가져도 영적으로 권위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늘 두렵고 그냥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의 말하는 것에 따르고 쫓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왕대로 왕에게 아합 왕에게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또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갑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빨리 내려가소서 그러면 또 내려가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별것 아니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권위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감 있는 말 한마디, 여러분의 영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은 그 몸짓 하나, 말 하나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도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이걸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삽니까? 왜 우리 스스로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권능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왕인지 누가 신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합이 왕이지만 엘리야가 왕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크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같은 모습으로 그 권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